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절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십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며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운 이 일과 왕을 버린 이 일을 우리가 동시에 연구를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는 어떤 자에게 왕을 세우며 이 왕을 이제는 후회하며 버릴 때는 어떻게 버리느냐,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좀 알게 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다른 데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살 우리들입니다. 첫째는 제사장 직책, 그 다음에는 선지자 직책, 그 다음에는 왕 직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다음에 그 대리자로서의 제사장 노릇, 선지자 노릇, 왕 노릇 합니다. 모든 만물 위에, 그 만물 위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그 중보의 위치에서 제사장 노릇, 선지자 노릇, 왕 노릇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세 가지 노릇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때 제사장의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 세우고, 선지자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 선지자로 세우고, 왕의 실력을 가진 자에게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땅에 선지자 노릇 한 번도 안 해봤고, 왕 노릇 한 번도 안 해봤고, 또 제사장 노릇 한 번도 안 해봤으면 기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울래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생활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부활하여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받아서 이 세 가지 직책에 우리가 등극을 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대신으로, 중보자로 만물 위에서 이 세 가지 노릇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 굉장한 우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왕으로 세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세움을 받느냐? 이스라엘의 최초 왕인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사울 왕이 마지막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왕을 버린 그 일을 통하여 그 다음 왕인 다윗을 세우기까지. 그래서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보시고 후회했다. 이 왕을 내가 버렸노라. 내가 세운 것을 후회했노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선지자로 세우려고 지금 애를 쓰면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을 주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어떨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느냐? 자, 왕으로 세울 때는 무엇을 보고 세운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첫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무엇 보고 왕을 세웠으며, 그 다음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무엇을 보고 왕을 세웠습니까? 그 사람의 인물 보고 세웠습니까? 그 사람의 신장 보고 세웠습니까? 그 사람의 학력 보고 세웠습니까? 그 사람의 실력 보고 세웠습니까? 세상 실력, 재물 실력, 그 사람의 아주 세상 박력, 세상 수단 방편, 세상 모든 일 처리, 능숙하고 모든 학력이 뛰어나고 재력도 뛰어나고 무슨 일을 맡기나도 척척척이 일을 다 해내고, 이 세상 실력을 가지고 세우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뿐 안 세웁니다. 다윗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이 용모나 신장을 보고 세우지 않았다.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용모나 신장을 보고 세우지 않았다. 근데 사람들은 다 용모나 신장을 보고 이 사람이 왕감이다, 왕으로 세울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다 육체를 크게 보고 육체의 실력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이 앞으로 목사를 해야 되겠다. 잘 나가면. 야, 저 사람 앞으로 무슨 이런 회장을 해야 되겠다. 공회장을 해야 되겠다. 실력이 있으니까, 아주 능숙한 실력이 있으니까 말도 잘하지, 일처리도 잘하지, 박력이 있지, 일을 갖다 척척하지. 하나님은 그런 건 또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실력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보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는 다윗으로 말한다면 용모나 신장은 형편없는 것이 다윗입니다. 제일 못난 것이 다윗이요. 직업도 다른 형제들은 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요, 군사. 아주 뛰어난 군사들이요. 지금 말하면 장군들이라. 그 사울왕 밑에서 이 군인으로서 이렇게 있었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참 가치 있게 보지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그 위에 있는 형들을 세웠습니까? 제일 막내인 다윗을 세웠습니까? 다윗을 세웠습니다. 왜 다윗을 세웠느냐? 하나님은 다윗을 세울 때 꼭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용모나 신장을 보지 않는다. 이 세상 실력을 보지 않는다. 그야 말이야. 세상 인물이 잘나면, 사람 인물이 잘나면, 야, 저 사람 뭐 연예인을 해야 되겠다. 저 사람 배우가 하면 되겠다. 저 사람 정치 나가면 인물이 좋아요. 요즘 정치에도 인기가 있으니까 정치 나가면 되겠다. 말을 잘하면, 야, 저 사람 뭐 모든 것에 다 우리를 위하여 대표로 세워야 되겠다. 근데 세상은 그걸 갖다가 제일 실력을 보고 세우는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안 보십니다. 하나님. 세상 실력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 사울도 세우기 전에 사울의 키가 얼마나 됐냐면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더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울의 어깨 위에 사울은 그만큼 더 있었다. 그럼 전부 다 어깨 밑으로, 일반 키는 다 어깨보다 사울은 더 컸다. 어깨 위만큼을 컸다. 그러니까 아주 신장이 큰 자가 이 사울 왕이었어요. 용모도 준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한 용모를 따라갈 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용모가 뛰어나지. 그 키가 어깨 높인 만큼 모든 사람보다 높지. 그러니까 키가 크고 인물이 잘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인물 보고 그 키 보고,
야, 저 사람은 우리 왕이다. 왕으로 세울 만하면 참척하다.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았고 뭘 받는고 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 중심을 봤다 했듯이 사울도 왕으로 세울 때 그 중심을 본 겁니다. 중심. 어떤 중심을 받느냐? 그렇게 훌륭하고 사람들이 야, 참 높게 크고 크게 크고 크게 가치를 여기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는 전혀 그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아버지 심부름으로 야,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라. 이러니까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그 사환 하나 데리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온 방방각국을 다 돌아다닙니다. 너무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날짜가 너무 흘렸다. 아이고 아버지 걱정하겠다.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울이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고 명령에 아버지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무엘을 만난 겁니다. 찾다가 돌아다니다가 그때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를 만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에게 미리 조금 있으면 너가 어떤 사람을 만날 건데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크게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세울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니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으라고 명령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 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울에 대해서는 판단할 여지가 없이 그냥 네가 조금 있으면 나 만날 건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니까 그냥 순종으로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름을 부었을까? 17절에 한번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자기 스스로 아주 작게 여겼습니다. 작게 여겼단 말은 하나님을 크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크게 여기고 자기는 아주 작게 여기는 그것이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자격이요. 그 반대는 절대 왕으로 못 세웁니다. 그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작게 여기고 자기는 크게 여기는 사람. 세상으로 잘난 사람은 자기를 크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학력이 있다. 나는 이런 실력이 있다. 이런 재력이 있다. 나는 누구보다 이런 좋은 조건이 있다. 자기를 크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작게 여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워놓으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위에 왕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대왕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긴다. 자기는 작게 여긴다. 하나님은 크게 여긴다. 하나님이 제일 크다. 하나님 있으면 다 된다. 하나님 모시면 하나님이 뭐 다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자요. 자기를 스스로라는 자기를 작게 여기는 자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처음에 세울 때 그 사무엘상 앞에 보면 나옵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에 첫째 12지파 중에 1000명씩 모았습니다. 12지파 중에 다 1000명씩 모아가지고 지파를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이 선택하니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 지파에서 된 겁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딱 택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어느 가정을 택하는가 하고 그 가정에 보니까 그 사울 왕의 그 가정의 지파가 택해졌습니다. 사울 왕의 그 가정에 택한 곳 되는데 그 중에서 누가 되는가? 그 사울의 그 가정의 지파 중에 그 가정 중에서 누가 될 것인가 하고 또 제비를 뽑아니까 뭐가 되십니까?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딱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누구야? 사울이 모르는데 이 왕으로 첫 왕을 세우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그 지파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가정 안에서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지? 하고 전부 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려고 돌아다니니까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전부 거기에 마음이 왕을 뽑는다니까 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그게 관심이 초집중이고 지금 이 택하는 것이, 이 뽑힌 것이 전부 거기에 마음 기울어져 있는데, 그런데 정작 사울이 딱 뽑히니까 사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갔나?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 사람이 어디 갔나? 어디 있었다 했습니까? 저 짐짝 뒤에 숨어 있었다 했습니다. 짐짝 뒤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왕으로 지금 선출된 사람인데, 그러면 좋아, 기뻐서 날뛰어야 될 건데, 짐짝 뒤에 숨어서 나오지는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나오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없어 나오지도 못합니다. 자, 그거는 뭘 가르치느냐? 자기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 작은 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이것이 자기를 작게 여기는 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천하 대적이 와도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자요. 자, 작게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크게 여긴다는 뜻이요. 자기는 작게 여긴다는 뜻이요. 이 중심을 가진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꾸 숨습니다. 자기는 나타내지 않고 자꾸 숨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줘야 되지 나는 못합니다.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지금은 뭡니까? 지금 아말렉 이 족속과 싸워서 대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때 사울 왕이 한 행동을 오늘 봉독한 15장에 나타냈습니다. 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 사울 왕은 어떤 행동을 해서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이 행동을 보고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 사울 왕의 행동을 보고 내가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제 내가 버렸다. 사무엘아, 가서 말해라. 내가 이제는 이 사건을 내가 버렸다. 왕을 버렸다, 이제는 새 왕을 내가 세울 거다.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네가 아말렉 족속이 있다. 아말렉 족속, 저 블레셋 족속 그 밑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좀 유래가 깊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노정에 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많은 거기서 방해를 했습니다. 거기서 방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때 곤욕을 치르고 많은 그 속에 그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일에 이렇게 다 넘어지고 그 일을 못한 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추억한다 그랬어요. 그때에 그들의 모든 구원운동에 방해한 것을 내가 추억하노라. 추억한다면 잊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구원에 방해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그에 대해서는 복수를 하십니다. 반드시 저주를 하십니다. 구원에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그 길을 못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내라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길을 못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그 마음은 아주 하나님이 저주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내가 추억하니 그들을 지금 가서 싸워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을 붙였다 말은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가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붙였다 해놓고 싸우라 하면 약하든 강하든 작든 많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내가 붙였노라 이러면 100% 다 이깁니다. 내가 붙였으니
가서 아말렉 족속을 싸워라. 그래서 사울 왕이 예 알겠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다가 말. 그래 싸우러 갑니다. 그다음 당장 단지 조건이 하나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는 구원 운동을 다 방해했으니까 이들은 다 죽여라. 다 죽여버려라. 그 보통 전쟁에서 싸워 이기면 그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전쟁에서 싸워 이기면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에게 그 종으로 노예로 삼습니다. 좋은 소유요, 큰 소유요. 그 전쟁 이기면 그들을 잡아서 포로로 잡지. 그들의 소유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자기 소유가 되지. 그 중에서 짐승들, 그보다 소떼나 양떼나 이런 것은 다 전부 다 이긴 그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가지는 자기의 그 소유가 됩니다. 이거 부자가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부자가 됩니다. 노예도 많이 생기지, 종도 많이 얻을 수 있지, 소유도 많이 얻을 수 있지, 소떼 양떼도 많이 얻을 수 있지. 짐이는 그 반대로 다 뺏깁니다. 종도 다 뺏기고 자기가 오히려 종이 되고 저 소유도 다 그들의 소유가 되고. 그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죽고 사는 것도 전쟁이지만은 자기에 있는 것 다 빼앗기느냐 다 빼앗느냐는 그런 참 큰 것이 전쟁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내가 그들의 구원 운동을 방해한 것을 내가 진멸하도록 해라. 진멸해라. 진멸이란 말은 완전히 다 죽이라 그 말. 소유는 싹 다 없애버리고 그 소떼 양떼는 그것도 다 없애라. 그거는 가지면 안 된다. 그 죄로 인하여 너희들 구원 운동에 방해한 죄악의 것들이니까 전부 그것은 다 없애라. 사람들도 다 없애라. 남녀, 노소, 어린 나이, 젖먹이까지 싹 다 없애라. 지금 말하면 학살, 대학살이요. 전멸.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진멸을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죄를 가르칩니다. 죄에 관련된 것은 완전히 우리는 다 죽여야 됩니다. 죄에 관련된 것. 이거는 구약이지만 육체로 가지고 가르치지만 실제로 실상은 우리의 신령한 도리로 본다면 우리 속에 있는 죄나 다른 사람의 죄나 죄를 짓게 한 그 죄악의 세력은 진멸을 해야 됩니다. 죄악의 세력은 다 죽여야 되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됩니다. 그 남기면 결국 죄극이 남아가지고 결국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을 또 움켜쥐어 버립니다. 그 죄악 속에 또 들어가.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것은 진멸해야 됩니다. 남기면 안 됩니다. 남겨놨으면 그것이 아까워서 남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를 끌고 가봅니다. 이 죄가 하나. 죄는 조그만 하나라도 싹 다 없애야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할 때 요거는 남겨놓고 회개하면 안 됩니다. 죄 회개할 때는 자기가 생각나는 죄는 다 회개해 버려야지. 죄가 10개가 있는데 9개는 회개했습니다. 1개 남겨놨습니다. 이건 작은 죄고 이건 좀 오래된 죄고 이거는 뭐 이거 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것이 나중에 죄가 돼가지고 차차차 자기를 끌고 들어갑니다. 죄악 구덩이 속으로 다 끌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멸해야 된다. 하나도 빠지지 죄는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된다. 이 말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운동에 방해한 죄악의 세력은 우리는 진멸을 해야 됩니다. 그 아까워서 그걸 남겨놨다면 그 사람은 결국 그 죄에 붙들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다 죽여라. 하나도 남김없이 그 원조 밑들을 싹 다 죽여라. 거기에 있는 것들 하나도 취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도 전부 다 깨트려 버리라.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리라. 그런데 다 없앴습니까? 다 죽였습니까? 다 안 죽였습니다. 다 남겨뒀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게 저거들이 쓰던 그 제사도 지내고 우상숭배하는 그것도 따라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다 애도 놓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는 완전히 거기에 동화가 다 돼버린 겁니다. 전부 죄악화 다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에 관련된 것은 진멸을 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는 전체 다 해야 되지 남겨두고 이렇게 회개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남겨둔 그것이 큰 자기를 끌고 가는 올무가 됩니다. 그 남겨둔 거 하나. 그때는 단호하게, 그 죄란 것은 단호하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슬슬 이렇게 이건 좀 뒤에 두고 이러면 나중에 결국 그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헤르몬 꼭대기에서 나와 함께하자. 야가서 보면 헤르몬 꼭대기에 나와 함께하자. 단절. 우리가 단절해야 될 것이 몇 가지인데 이거는 무조건 단절해야 될 신앙이 되지 이걸 단절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서서 두고 이러면 그 신앙은 결국은 더러워져 버려요. 이거 죄에 관련된 겁니다. 아말렉 족속은 죄와 관련된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듯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요 진멸하라는 그대로 사울 왕이 진멸하면 잘했다. 너가 내게 이걸 진멸하라 했으니까 잘했다. 다시는 그런 죄악의 세력이 너를 점령치 못할 것이다.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겼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해줄 것이고 어떤 죄와도 싸워서 이기게 해줄 것이고 그렇게 해줄 것인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했습니까? 다 죽였습니까? 남겼습니까? 남겼습니까? 다 죽였습니까? 남겼습니다. 사람도 남겼고 소떼, 양떼, 그 좋은 소유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는데 자기는 남겼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명대로 순종했습니까? 거역했습니까? 거역했습니다. 거역. 자, 이 사람이 행동으로 순종과 거역을 하는 데는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음의 작용이 먼저 있고 순종을 하거나 마음의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거역을 하거나 그런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거나 이유 없이 거역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울 왕이 남긴 것은 왜 남겼느냐? 남긴 것은 어떤 남겼습니까? 일부는 남기고 일부는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면 순종을 100% 순종을 했습니까? 순종을 하나도 안 하는 0% 순종을 했습니까? 100% 순종했습니까? 한 90% 순종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한 90%는 순종했습니다. 10%는 순종을 안 했습니다. 90%. 그러면 너가 왜 순종을 안 했느냐 이러면 내가 왜 순종을 안 했습니까? 90% 거기다 내가 순종을 다 했는데 그 순종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지금 말하면 90%가 실제로는 99%입니다. 전체 다 죽이고 사람은 그 대장인 아각 혼자 남겼으니까 99%는 다 순종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사람을 싹 다 죽였습니다.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를 남겼다 그 말이야.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남겼는데 그걸 꼭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를 남기라 했습니까? 아까운 거 하나쯤은 남기라 했습니까? 하나도 없이 다 진멸해라 했습니까? 다 진멸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사람 중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제일 실력 있는 사람. 아말렉의 대장인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할까요?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와 다 죽이려는데 왜 안 죽였느냐?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다 죽였습니다. 99%다 죽였습니다. 뭐 하나 가지고 또 그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래야만 하나님을 무슨 애누리하는 하나님으로 아는 그런 사람은 항상 애누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든지 애누리를 해서 삽니다. 아, 이거 다 해야 되느냐? 이거 중에 몇 개는 하고 몇 개는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멸해야 하면 진멸을 해야 됩니다.
또 짐승 중에, 소유 중에, 소유도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죽이라 했습니다. 짐승 중에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일부는 남겨놨습니다. 어떤 건 남겨놨습니까? 소떼, 양떼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크고 아주 험없고 크고 좋은 거, 그런 것만 쏙쏙 골라가지고 그는 다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 나머지 다 죽이고 나니까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순종했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날 때 첫 마디가 뭔고 하니 내가 다 순종했나이다 그 말이다.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9절에 보면 거기 보면 나옵니다. 그 9절이 아니네. 처음에 만날 때 13절이네요.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첫 인사가 그겁니다.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였나이다. 누가 뭐라 하나? 너 순종 안 했다고 하나 지금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순종을 다 했나이다. 내가 명령을 다 지켰나이다. 자기 발에 벌써 자기가 아닌 것이 속에 찔리니까 자기가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을 다 했나이다.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 근심하면서 내가 순종을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순종을 몇 가지 못한 것이 있네.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 앞에 내가 큰 죄인이네. 낯을 못 들겠네. 내가 참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네. 이래 되는데 이 사울왕이 당당하게 첫 인사가 내가 명령대로 다 순종하였나이다. 그랬다 그 말이야. 그러나 사무엘은 다 알고 왔지 않습니까? 그 남긴 것을 다 알고 왔는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지금 이 양떼가 우는 소리는 무슨 소리고 이 소떼가 지금 우는 소리는 저거는 뭐고 지금 어디서 났노 저거는 뭐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사울왕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 위하여 우리가 좀 남겼습니다. 그 하나님 제사 드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드릴 때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되니까 제일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핑계를 그렇게 댑니다. 자,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도 순종하지 못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더 좋은 신앙에 더 좋은 것을 하려고 했지 내가 무슨 순종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라. 이거는 필요해서 했다. 그럼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것은 남겨둬라 했느냐 안 했느냐. 자, 제사 지낼 좋은 것은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진멸해라 했습니까? 그런 거 조건 없이 다 진멸해라 했습니까? 다 진멸해라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순종을 다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순종을 못했습니다. 다 지킨데 하라는 거 마지막 그거 못했습니다. 못한 거 그것이 먼저 생각나고 10개 회개하다가 9개 회개했는데 1개가 아직 회개가 안 됐습니다. 9개 회개한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마음에 이런 자기가 만족해 할 것이 아니라 1개 하지 못한 그 회개를 못한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으러 간단 말은 꼭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속에 죄가 있는 100가지 죄 중에서 99가지 죄를 회개하고 1가지 회개가 안 된 겁니다. 그 1가지 죄를 회개하도록 찾아가라. 또 1가지 순종을 해야 되는데 99가지 순종하고 1가지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 1가지 순종을 찾아가라. 또
또 99명의 전할 복음의 사람이 있는데, 100명이 있는데 99명은 전했는데 아직도 한 명을 못 전했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빨리 전하도록 해라.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순종도 그러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도 그러하고 100개 중에 99개가 다 됐다 해도 한 가지 아직 미달된 거, 거기에 마음이 끌리고 거기에 마음이 눌려지고 그게 소원이 되고 거기를 우리가 기울여져야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지. 자기 행거 99개, 야 내가 이거 주에 99가지나 했다, 회개했다, 99가지 순종했다, 99명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 한 명 복음을 아직 못 전한 건 남아있어도 99명이나 전했는데 이만하면 내가 상을 받을 만하다. 99개의 나는 이 죄를 회개했는데 이만하면 나는 만족하다. 99개의 순종을 했는데 이만하면 나는 만족하다. 한 개까지 그거야 뭐.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개 거기에 마음이 걸려서 거기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그걸 위로를 해 주십니다. 자,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개 그까지 걸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아니고 오히려 핑계를 댑니다.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지 뭐 내가 하려고 한 것 아닙니다. 그 좋은 것 남기는 이유는 꼭 제사 지낼 때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요게 뭐냐? 요게 악인의 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은 왕에서 버림을 받는 것이요. 자, 자기가 악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부족해서 다 진밀을 했다면 진밀을 안 하고 자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이게 악입니다. 자기 위한 것이 악이요. 자기 위해서 남겼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 진밀을 했는데 내가 좋은 건 내가 남겨서 내 하려고 내가 남겼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모든 걸 회개해서 이제 이것을 다 남긴 것을 전부 다 처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못해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젠 다 묻어그러지 말아라 하고 점점 그렇게 나갈 수가 있지만도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 안 하고 오히려 핑계를 댑니다. 핑계 대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사 지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핑계 됩니다. 거기 악인의 꾀요.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이요. 꾀까지 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진노받을 일이요. 우리는 꾀는 부리지 맙시다.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님 내가 자기 위해서 내 위해서 했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고 그 고쳐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회개 안 하고 제사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이 회개를 안 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제사하는 것을 제사 지는 걸 기뻐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마지막 딱 그렇게 찔러버리니까 그래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너 제사 지는 건 핑계 아니냐 그 말이야.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 순종 안 해놓고 제사 때문에 순종 안 했다고 남겼다고 하는 건 그 핑계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겠느냐 순종을 기뻐하겠느냐.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순종을 기뻐한다. 그제서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핑계였습니다. 자, 우리가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왕으로 또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버림을 받은 것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회개했는데 왜 제사를 왜 하나님 버렸습니까? 회개했는데 그 뒤에 회개는 10점짜리 회개했습니다. 100점짜리 회개가 아니고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회개를 10점짜리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님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왕으로 끌어내렸습니까? 스스로 내려오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더 이상 못하게 했습니까?
왕을 스스로 하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못하도록 하나님 막은 겁니다. 어떻게 막았습니까? 전쟁이 나서 그 전쟁에서 싸우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자살을 하든지 결국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왕으로 시험을 받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끝까지 왕으로 시험 받으려면 버림을 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무엇을 보면 중심을 봅니다. 사울 왕을 중심을 무엇을 봤습니까? 작은 자로 여길 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너무 작은 자고 나는 못난 자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해주면 천하에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는 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설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무슨 신령 하나 가지고 뭐 자기 것 가지고 위세하면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를 못합니다. 전부 저는 자기를 의지하지.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해. 그러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골리앗 장군을 그 맨손으로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나는 너희들은 너는 큰 대장군이고 거인이지만은 갑옷을 입고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다. 그거 하나 가지고 다윗과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작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것이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그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 그것이 왕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길이요. 그 반대가 왕으로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반대 중심이요. 자기를 낮게 여기는 자, 자기를 높이 여기는 자.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는 그 중심. 자, 사울이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를 위했지 않습니까? 남긴 것도 좀 자기 위해서 남긴 겁니다. 자기 위해서. 아각도 자기 위해서 남겼지. 그 좋은 소와 양을 자기 위해서 남겼지. 또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러 돌아다녔다. 기념비. 이 사울왕이 어디 있느냐?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하고 사무엘이 찾으니까 오늘 아침에 그 지방에 기념비 세우러 갔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 자기 기념비를 세우러 갔습니다. 자기 위하여, 자기 명예 위해서. 하나님이 안 그래도 이미 버렸는데 더 확정이 되도록 그랬다. 우리는 자기 위하는 것은 다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주를 위해야 되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요 중심이 돼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해라. 또 주로 인하여 담대한 자가 되라.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또 주만 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그 중심이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중심이 됩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순종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이 그런데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 중심이 악이 되면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중심이 선한 중심이 되면 선한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중심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 선악간에 하나님이 행한 것을 따라 심사하고 그 다음에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 다음은 몸으로 한 것, 이 순종 따라 그 순종은 중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사울왕 속에는 중심이 벌써 자기 위한 중심이 되니까 아각을 남기고 소떼 양떼를 남기는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소와 양을 남기는 행동은 무엇이 더 습니까? 중심이 잘못돼서
자기를 위하는 그 중심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세우심을 받을 우리들입니다. 이때 세움을 받을 때 반드시 기름 부을 수 있는 것은 중심이 바로 되어야 되고, 중심이 바로 되면 행동은 바로 되게 돼 있습니다. 순종이 바로 됩니다. 중심이 잘못되면 그 행동은 중심 따라서 결국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그 중심, 그것을 우리가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크게 여기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애통에 여기며 그걸 회개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중심이 선한 중심이 되기를 힘쓰노라. 그 말입니다. 담대한 자가, 주로 인하여 담대한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